우리 교회 당회원들에게는 지정곡이 하나가 있습니다. 당회로 모일 때마다 꼭 부르는 찬송이죠.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할렐루야. 평생 소원이 우리 당회원들에게 다 있는데 이 세상에서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은 당당히 주 앞에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열심히 돈 벌다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울면서 가리라 하지 않고 평생 주의 일 하다가 주 앞에 가겠다 하는 고백.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정도면 왕심이 중앙교회 당회원으로 자격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서는 절대로 모릅니다. 그 사람의 평생의 기도 제목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맨날 그 입에 돈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신령함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기쁨으로 그를 축복해 주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나 평생의 기도의 제목, 어찌하면 신령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어찌하면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남을 돕다 할 수 있을까? 이런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갖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러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합니다. 야게, 아굴, 이디엘, 우갈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딱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를 모르는데 가만 보니까 한 가족 같습니다. 그 가족인데 상당히 믿음이 좋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으로 좋은 스승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잠언 중에 그의 평생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참 많은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우리가 평상시에 올려지는데 평생에 그 가운데 으뜸으로 꼽을 수 있는 것, 으뜸으로 간구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뭘까요? 첫째로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헛된 것, 보이긴 보이는데 사실 그것은 잡아봐야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는 겁니다.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붙잡고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뻥입니다. 그야말로 헛된 것입니다. 평생 헛된 것을 쫓으며 그렇게 삽니다. 제대로 된 것 하나 못 잡고 늘 허공의 뚱구름 같은 것만 찾으며 그리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냥 그렇게 세월을 보냅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땀방울 흘리면서 노동판이라도 뛰어드는 게 훨씬 나을 텐데 말이죠. 그저 한 번만 잘 잡으면 한탕만 하면은 운만 따라준다면 하면서 헛된 것에 자기의 일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전공이 이 페인트 칠하는 거였습니다. 교회 외벽을 칠하는 걸 제가 봤는데 아주 대단한 실력이었습니다. 그 기술이 아주 수준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늘 집에 계십니다. 그 좋은 기술로 일하면은 돈 벌 것 같은데 그분은 맨날 집에만 계십니다. 그러니 살림은 늘 부족한 상태였죠. 그래서 한 번은 신방 간 김에 용기 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은 왜 그 좋은 기술을 갖고 일하러 안 나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주택을 칠해달라는 거야 많이 들어오죠. 그런데 그렇게 작은 일을 맡아서 언제 돈을 벌겠어요? 큰 건수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때가 올 때를 기다립니다. 그 교회를 떠난 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길에서 우연히 이분을 만났는데 여전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꾀죄죄 하더라고요. 헛된 것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현재 작은 일에 충실하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 만만히 받다가는 망하고 만다라는 뜻입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만 약이 아니에요.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 벌써 이렇게 가버렸나 허망에 빠질 수가 있어요. 쓸데없이 허공에 뜬 것만 쫓지 말고 세월을 아낍시다. 이렇게 헛된 것을 쫓아다니다 보면은요, 때로는 적당한 거짓말도 하게 되죠. 그러게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함께 묶어서 자신에게서 멀리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거짓말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모두들 유다서 2장을 꼭 읽고 오십시오. 다음 주일 목사님은 골로새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여러분, 유다서 2장 모두 읽고 오셨죠? 그러자 여기저기서 예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셨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얼마나 무의식 중에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유다서는요 2장이 없습니다. 유다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꽤 하고 삽니다. 다만 그것들이 자꾸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기에 의식하지 못할 뿐이죠. 그런데 헛된 것을 쫓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구실을 냅니다. 부득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다, 사업상 필요한 것이기에 그랬다 하면서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 하면서 구실을 내면서 거짓말을 태연히 합니다. 우리의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자리를 못 잡는 것은 바로 이러한 추세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사자의 말만 들어보면요, 이 세상에 사기꾼만큼 진실한 사람이 없습니다. 진실과 정직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진실에 대한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정직이죠.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거짓에 익숙해 있어서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양심이 깨어있고 지성과 이성이 살아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결코 거짓말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평생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주여,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둘째로 아굴이 구하는 것은 뭘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가난은 덕이 아닙니다. 가난은 자랑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불교나 수도승 세계에서는 청빈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지만 우리나라 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가난은 불편하며 자신의 선한 뜻을 베풀기 어려운 장애의 일종입니다. 아굴은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 마옵소서. 나는 솔직한 이 고백이 참 좋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기 있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게 있는데요,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성경은 가난보다는 복을 받으라고 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셔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난은 자랑이 아닙니다. 야베스의 기도대로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서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근심이 없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둡고 시국도 어선하고 외교도 불안하고 하지만은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 왕십리 주와 함께 모든 교우들을 가난하게 마옵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아굴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또 뭐하게도 마옵시며 부하게도 마옵소서. Not rich. 부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하게 말아달라고 해서 부가, 돈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는 좋은 것이지만은 절대적인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의 생애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돈을 벌지만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때때로 부는 행복을 파괴합니다. 그저 돈만 좀 많았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싶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꼬이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말이죠, 거액의 복권에 당첨이 되면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엄청난 복권이 당첨이 됐어. 그러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현상, 첫째, 사이좋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둘째, 형제 간에 의가 갈린답니다. 그리고 셋째, 가정이 깨진답니다. 엄청난 돈을 굴러들어온, 이게 웬 떡이냐 할 정도로 굴러들어온 떡인데 그걸 받아든 순간에 그 가정의 행복은 깨져나간다는 거예요. 부는 좋은 것이지만 결코 우리 행복의 원동력은 아닙니다. 여러분, 돈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다만 아굴이 기도하는 것처럼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러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필요한 물질과 양식들이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굴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청빈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어서 그럴까요? 결코 아닙니다. 9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에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그에게 중요한 것은 뭐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그의 온 삶의 관건이에요. 가난, 부귀영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자기가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야 하나님이 다 뭐야, 귀찮아, 야 교회는 뭐하러 가, 야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어 라고 할까봐 두렵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째지게 힘들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사흘을 굶어 남의 집 담을 안 넘어갈 자가 없다고 하듯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굴의 기도, 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사실상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인기라.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그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죠. 지금 자신의 삶 앞에 전면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지만 이곳에서 말이에요, 제가 소주 한 잔을 이렇게 탁 집어들고, 뭐 집어드는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탁 집어들고, 이걸 어떻게 마시니까 소주 요즘 어떻게 마셔요? 아무튼 털어넣었어. 그리고 했더니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한다면 나 마실 거야. 한번 해봐. 제가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정결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가리는 것이냐가 이게 중요한 거죠. 종교개혁자 깔뱅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겠다 하고 얘기를 했다가 몇 년 후에 그 말을 번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겠다. 언뜻 듣기에는 이 말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기회주의적인 이중성을 보여주는 말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깔뱅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깔뱅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지를 생각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됐지만, 나중에는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여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소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럴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만드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까?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가 사실은 우리들에겐 중요한 관건인기라.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잘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된다면 그 삶은 올바른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못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그 삶도 역시 올바른 삶이 못 됩니다. 잘 살든 못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삶이 진정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생토록 추구해야 할 삶이요,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 자신의 삶을 좌우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남자가 길을 가다가 요술 램프를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동화책에서 본 기억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그 램프를 이렇게 문질러 닦았더니 뭐가 나타났다. 램프의 요정이 짠 하고 아니지 퐁 하고 나타났더라. 그러더니 이 요정이 그래요. 소원 한 가지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남자는 아주 좋아 죽겠어.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만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돈, 여자, 그리고 결혼, 이걸 놓고 왔다 갔다 하다가 빨리 한 문장으로 말하면 다 들어주겠지 하고는 재빨리 돈, 여자, 결혼하고 말했대요. 그러자 이 남자 결국 돈, 여자와 결혼을 했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정말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참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주세요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가지만 들어주겠다라고 할 때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누구든지 나에게 뭘 물을 때 내가 대답함에 늘 기준이 되는, 의식이 되는 그게 뭡니까? 내 의식의 세계를, 내 가치의 세계를 지배하는 그것이 뭡니까? 돈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말을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 언제나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이 되나? 이 말했다가 괜히 생돈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될 트럼프를 보십시오. 속된 말로 장사꾼이 대통령이 되니까 모든 것을 다 자신에게 돈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기에 돈이 된다면 큰 소리도 치고 사기도 치고 위협도 하고 과장도 하고 상대방을 무시도 하고 연약한 자를 조롱하기도 하고 적들과 은근히 손잡고 거래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당분간 미국은 부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미국은 세계의 사랑과 신뢰와 지도력을 잃을 겁니다. 어디 트럼프만 그러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들,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 대권에 영향은 없는가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들은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찾아가고 생각 없이 그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를 행동하더라도 다 계산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여길 찾아가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이런 반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 계산하고 하는 겁니다. 미소를 지어도 다 계산된 미소입니다. 눈물을 흘려도 다 계산된 눈물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 역시 정말 나의 모든 행동과 내 마음을, 내 말을 지배하는, 영향을 미치는 내 중심의 그것은 뭡니까? 성령이여 도우소서 해서 성령이 도우시려고 하는데 성령은 어떤 일을 도우실 겁니까? 중구난방 도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새해 소원 기도 카드에 이런 소원을 쓴 분이 계십니다. 부족한 이 사람 붙들어 주시고 건강과 지혜 주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나아져서
어려운 분들을 돕기를 원하고 헌금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이분의 마음 깊은 곳 한가운데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 잡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이런 기도 드려보면 어떨까요? 내게서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여 드리는 모든 기도에 우리 성령께서 도우실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기도 제목에 그 중심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새해에 우리가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제치고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렸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게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들어지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런 고백 한 번쯤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